1장 1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창립기념주일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갔을 때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마등 같이 스치는 창립 시간 예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안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눌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좀 막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야, 말씀 전하는 시간은 네 소회를 밝히는 시간이 아니야. 그래도 말씀을 전해. 그러다가 이제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1장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필립 2세라는 집사 빌립이 아니고요, 빌립 집사님이 아니고 필립 2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역사적 배경까지 다 이야기하면 좀 너무 길어져서 그럴 텐데, 아무튼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가 로마가 이 지역을 다시 뺏어요. 로마가 다시 이 지역을 뺏어서 이 지역의 퇴역 군인들이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이 퇴역 군인들에게 시민권을 줍니다. 로마 시민권들을 줘서 거기 가서 일하는,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줄 테니까, 그래서 이 로마화 시키도록, 이 나라를 로마화 시키도록, 또 다른 로마처럼 되어지도록 굉장히 노력한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립보서의 특징 중에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게 되어지고요. 또 군사 용어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빌립보서 자체 내에. 자, 근데 여러분 1절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전한 편지잖아요. 보통 인사말,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그 인사말에서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빌립보서 내내 한 번도 안 써요. 이런 경우가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1절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이것과 빠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 대부분 비슷하게 인사말을 전하는데 한 단어를 안 씁니다. 그 단어가 뭐냐? 골로새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골로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어떤 단어가 빠져 있나요?
비교해 보셨어요?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에 한 단어가 이 단어가 다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빌립보서에는 유독 이 단어를 안 넣었어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다. 근데 왜 빌립보서에는 사도라는 단어를 안 썼을까요? 그리고 왜 다른 곳에는 인사할 때 내가 사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해 놨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 있죠.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매번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 있느냐? 사도 바울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람도 아니었잖아. 사도라고 말할 때는 보냄을 받은 자, 즉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너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따로 보낸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에 이 바울은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권을 의심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마다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따로 만나는 거거든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예수님이 따로 보내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맞아요. 사도권 논쟁을 안 해도 괜찮은 사도인데 적어도 빌립보 교회에는 사도 논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나중에 사도행전 역사서를 이렇게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여도 제일 먼저 만드는 곳이 어디냐?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는 유대인 10명도 안 살았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만들어서 어딜 가나 회당에서 전하고,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여러 지역마다 전했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이 없으니까 이 교회, 빌립보 교회에는 사도권 논쟁이 별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 왜 자꾸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지? 좀 웃겨. 뭐 사도가 뭐 좋은 거야? 뭐 이러면서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내가 목사야. 내가 목사 맞아. 내가 목회자야. 막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좀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막 그걸 강조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사도가 아니라고 논쟁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도 분명히 그곳에 있지만,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왜 그렇게 자기가 사도임을 계속 강조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소문이 났어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정지모 목사는 가짜 목사다. 정식 교단 신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정말 가짜 목사님들 많습니다. 뭐냐면 안수를 쉽게 받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카톨릭이나 이런 데가 오히려 더 부러워요. 아침에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게 그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봤거든요. 딱 하나밖에 없고. 근데 기독교 개신교회는 너무 막 작은 신학교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사님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가짜 목사님이더라, 이런 소문이 퍼졌어. 여러분들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면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는 거죠.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영적인 권위도 함께 인정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임을 굉장히 강력히 강조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가 훼손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훼손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 막 논쟁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나는 사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셨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 빌립보라는 교회에서는 사도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사도행전 19장을 좀 보셔야 돼요. 16장, 사도행전 16장. 자, 16장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만 이렇게 딱 읽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특히 서신서의 배경을 이해하시려면 사도행전의 모든 기사들을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먼저 1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씀을 읽을 때 무선 마이크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셔야 녹화가 돼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지역 쪽에서 복음을 전했냐면 아시아 쪽.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쪽에서 말씀 전하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이.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은 아시아일까요? 유럽일까요? 아시아 쪽일까요? 유럽일까요? 성령님이 거기서 못 전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못하게 했으면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안 움직였어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서 이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디아, 비두니아, 유럽일까요? 아시아일까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여기로 계속 가고자 애써요.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아마 그때 아시아 쪽에 복음이 전달되어졌으면 세계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5절이 보이더라고요. 16장 5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뭡니까?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겁니다.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져요. 뿐만 아니라 수가 날마다 늘어가. 와우, 할만한데? 좋은데? 복음 전하고 싶은데? 복음 전할 만한데? 거기서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가 아니라고, 여기가 아닌 갭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부더니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말씀 1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 그에게 청하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이니까 마게도냐라고 얘기하면 유럽 쪽을 의미해요. 그리스 쪽. 그리스 쪽은 유럽으로 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 쪽으로 하나님께서 돌리시는데 돌리시기 위해서 환상 하나를 보내주세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너 왜 거기 있어?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줘. 너 와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줘.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기서 인정하다는 인정이 뭔지 아세요? 그냥 여기가 아니고 거긴가 갭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인정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치열한 설득에, 치열한 논쟁 끝에 설득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아시아에서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환상까지 보여주면, 여러분 환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환상 안 보고 믿는 게 더 좋아요. 아멘.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환상까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와서 빨리 도와라.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인정하게 되어져.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구나.
여러분,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면, 가짜 하나님의 교회들 말고요. 가짜 목사님도 많고 정말 제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원하는데 가짜 하나님의 교회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교회들도 많아요. 죄송한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해 봐야 돼. 이 시대에 너무 많아요. 교회 같은데 교회가 아니야. 교회 안에서 장사하고 교회 안에서 친목 모임하고 교회가 건물 짓는 데만 애쓰고 있고, 물론 우리가 그걸 막 이렇게 이 사람 여긴 교회가 아니고 여기는 교회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건 옳지 않죠. 그런데 분명히 가짜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면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하고 연구해보고, 아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니까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전략을 짜서 교회를 세우려면 뭘 어떻게 해야겠고, 이렇게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거죠.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읽습니다. 1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게 네아폴리라는 지역까지 가서 마게도냐 지역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리냐면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이틀. 예? 근데 원래 여기가 배를 타고잖아요. 여기가 원래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적어도 5일이 걸리는, 3일이 걸리는 데는 이틀에 간 게 아니고 5일이 걸리는 지역을 이틀 만에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타고 이동했어요? 배 타고 이동한 거죠. 배 타고 이동했다면 갑자기 사도 바울이 막 힘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여기를 이틀 만에 달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배가 빨리 가려면 뭐가 세게 불어야 되나요?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 당시에 배는 엔진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누가 지금 이 배를 빨리 그곳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기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아폴리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 빌립보의 첫 성, 이게 빌립보 지역에 있는 첫 번째 지역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첫 성이라는 말은 넘버원 도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일 크고 제일 든든한 지역, 그 빌립보에 이릅니다. 원래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졌고, 이제 배경을 좀 더 길게 얘기하면, 혹시 나중에 빌립보서를 보면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거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 10명이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안식일에 가다가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강가에 앉아서 모여있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회당은 없었고. 자,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그곳에 앉아있던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여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되어줬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을, 내가 정말 주 믿는 사람 맞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아? 그러면 이곳에 들어와서 유해, 너 우리와 함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가 시작되느냐?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 여자가 빌립보에 왜 있었을까요? 일단 빌립보 루디아는 확실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출신이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루디아라는 말 자체가요,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에요. 본명이 뭔지는 잘 몰라요.
유오디아나 순두개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 뒤에 나오는데, 루디아가 왜 루디아냐? 이런 겁니다. 안성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성에 사는 출신 사람들은 안성댁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서 올라온 사람은 안성댁이라 그러잖아요. 그 지역 사람. 루디아가 영어로 하면 리디아입니다. 리디아. 그러니까 리디아 사람아, 리디아 여자, 리디아 댁, 이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이름이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리디아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안성이래. 정신이 없네요. 리디아가 있던 그 지역은 유럽일까요? 아시아일까요? 아시아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했던 그 아시아 쪽에 있는 그 사람을 마게도냐 지역에 와서 제일 처음 만난 그 여자가 아시아 출신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빌립보에는 왜 와 있을까요? 돈 벌려고요. 뭐 하려고? 자색옷감 두아디아시에서 염색해가지고 그거 팔러 빌립보로 온 거예요. 그 여자를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 하나를 얻으셔야 되는데, 빌립보라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려고 원래부터 마음 먹고 있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에게 웃음을 주네요. 주일날 아침에. 예. 원래부터 계획했던 것도 아니었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아까 루디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라도, 이 강가에서 뭐 하고 있었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었다고. 회당도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어차피 회당 있어도 못 들어갔고, 강가에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여성들, 그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있던 여성들 중에 루디아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바람이라도 불어서 5일 걸리는 거리를 이틀 만에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라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이 루디아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루디아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만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불과 정확히 따지면 지금부터 6년 전, 5년 전만 해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상상도 안 했어요. 청북이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사가 돼서 여기 있는 어떤 분 한 사람의 이름도 몰랐고, 여기 앉아있는 어떤 학생들 저희 아들만 알고 나머지는 이름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평택이라는 지역의 청부구에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되어질 줄 꿈도 안 꿨어요. 오히려 제가 꿈꿨던 것 중에 하나는 아직도 그 지역 이름이 생생합니다. 혹시 경북 영주라고 아시나요? 그런 건 적지 마세요. 뭘 적어요. 우리 적으시는 분이 계시네. 경북 영주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초빙이 왔었어요. 초빙이 들어와서 이미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다 가도록 다 결정이 되어졌고, 저도 부목사 생활하다가 이미 세워진 그 교회 가서 개척은 꿈도 안 꿨단 말이에요. 바라지도 않았고요. 근데 아무튼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부터 개척 목회를 해야겠다, 교회를 따로 개척해야겠다 생각 안 했어요. 꿈도 안 꿨다고요. 청북이라는 지역, 연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지막 사임하고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와서 지역을 보기 전까지는 여기에 발도 안 들여뒀던 그런 지역입니다.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이 근처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다 풀 수는 없지만 마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세우셨어요? 루디아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본명은 모르지만 그 루디아 댁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하나님 그걸 원하신 거죠.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청북 함께하는 교회 안청로 346에 있는 이 교회 3층에 올라와 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 아침에 예배 드릴 것을 상상하고 꿈꾸셨던 분들 계셨나요? 제일 신기한 분 중에 하나가 저쪽 뒤에 앉아있는 우리 석형제. 원래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려고 온 것도 아니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저쪽 청북 은혜교회 앞에서 차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불이 안 켜지더래요. 아직도 신기해. 그때 왜 불이 안 켜졌는지. 지금도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좋은 교회거든요. 불이 안 켜져가지고 이 교회는 왜 새벽 예배 불이 안 켜지지?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저 교회 올라가서 새벽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라오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돼가지고 이 교회 성도가 되어졌어요. 네. 정말 신기해요. 여기에 있는 뭐 누가 우리 전영실 집사님 밑에 은행에서 여기 그 국민은행 있을 때 우리 김수모 목사님의 안내로 여기 오셔서 지금도 김수모 목사님 뵈면 제가 맨날 우리 전영실 집사님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모른다고. 지나가다가 시역이 앉고 이러고 지나가다가 애기 봐줄게요. 예배 드리시죠. 그 한마디에 올라왔다가 어느새 우리 교회 에이스가 되고 있는 박재영 형들이 예배 시간 빠지질 않아요. 성경 공부 너무 열심히 하고. 저 그렇게 꿈꾸지 않았어요. 생각한 적도 없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청북 함께하는 교회 가서 일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꿈꾸고 계획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는 모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마치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듯. 그리고 그 루디아라는 사람은 그 교회의 가장 큰 기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빌립보서가 쓰여져서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루디아는 지금 그 지역 가잖아요. 루디아 침례받은데 교회도 세워져 있어요. 루디아 침례 기념교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누구이든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에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뀔지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돈이 많고 적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마음 먹으면. 여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예꿈 아이들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천방지축들이에요. 제가 보면 놀기만 좋아하고 어젯밤에도 예배 끝나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9시 넘어까지 종이 접기하고 앉아있고 게임하고 있고 이런.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 우리 박정 성도님이 처음 시역이 아기 때 안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릴 때 박정 성도가 이렇게 교회에 귀중한 사람이 되어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자,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다시 빌립보서로 좀 넘어와 볼게요. 자, 3절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해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사하고 기뻐한대요.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건 분명합니다. 빌립보 교회야. 왜냐하면 오래 목회는 못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다른 곳에 가서 또 목회를 하셔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교회를 이동해 가고 있었어요.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 아니에요. 좋게 헤어졌어요. 파송되어진 거죠. 좋게 헤어졌는데 어느 날 이제 그리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났는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다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아니 우리랑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이 감옥에 있다고?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되셨다고?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후원금을 적어가지고 이 후원금을 누구한테 맡겨서 보내야 할까 정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굉장히 좋아하고 높여주고 이렇게 위해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돈과 구호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감옥까지 왔어요. 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어져요. 자기가 복음 전했던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번째 성 복음 전했던 그곳에서 그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걸 헌금을 해갖고 왔다고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저도 어저께 이제 안성 함께하는 교회 부목사로 있던 안성 함께하는 교회 바자회가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 오니까 성도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거 물어봐요. 일단 이제 뭐 이렇게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이렇게 뭐 꽈배기도 주시고 뭐 쥐포도 주시고 뭐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주시는데 그러면서 꼭 물어보는 게 어떻게 교회는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만 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빌립보 교회는 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드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사실은 빌립보서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볼게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2절. 빌립보서 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 줄 아세요? 왜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강조했냐면요,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는 괜찮아? 라는 얘기를 할 때 표정이 어두워져요. 사실 제가 이걸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나누어질 판입니다. 뭐? 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웠어요. 그리고 교회가 파가 갈라졌습니다. 마음이 두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워졌는데 여러분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교회가 갈라질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어떤 목사님 재밌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유오디아라는 제1 여성교회 회장과 순두개라는 제2 여성교회 회장 둘이 붙은 거라고. 이 답이 없다고 이러면서 표현을 하시던데 굉장히 여성 위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 위기에 있게 되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려워졌어요. 게다가 빌립보서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중간에 나오는데요. 에바브로디도가 편지 갖고 왔잖아요. 놀라운 건 그거 편지 갖고 오려고 지금처럼 뭐 비행기 한번 타면 싹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여정을 오랫동안 해야 됐어요. 그 와중에 에바브로디도가 병을 얻었어요. 근데 그 병이 죽을 병이었던 거예요. 와가지고 병을 얻어서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온 거예요. 앓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예요? 나누어지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적어도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했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했던 건 그들의 현재 상황을 보며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던 게 아닙니다. 물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무조건 감사하고 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자, 왜 자기가 기뻐하고 범사하고 있는지를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읽습니다. 5절 빌립보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 그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믿고 교회로 세워졌고 비록 지금 분열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살리셔요. 그 와중에 죽을 병을 고쳐버리세요. 그게 빌립보서에 나와요. 중간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그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상황과 환경에 관련된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파워, 예수 믿는 사람의 정말 놀라운 파워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요? 환경이 좋고 돈 좀 벌고 기쁘고 즐거운 일 있으면 헤헤거리고 즐거워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나 죽겠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마치 애기들처럼. 맛있는 것 있으면 좋아하고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애기들처럼. 사도 바울은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음에도 이것 한 가지만 있으면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돼요? 왜 천국입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대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묶으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미와 아직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 이미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입니다. 복음 뭐예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청소년부한테 물어보니까 대답 못하는 친구도 꽤 있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이 시대의 교회에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복음인데 복음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면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리를 못하는 거지.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다. 그래서 교회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멋있게 보이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어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 이 말씀은 외워도 좋아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시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으세요? 교회를 자꾸 이렇게 막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적어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지금 분열되어지고 깨어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거냐?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믿음. 그 하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이 뭘까요? 그 안에 루디아로부터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안에서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왔다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박히신 그 착한 일, 그 아름다운 일, 그 놀라운 일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일까요? 언젠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 또 이 날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언젠가 빌립보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세우실 그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착한 일은 복음이에요. 확신하고 있는 건 교회 자체를, 교회 사람들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일을 행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믿음인 겁니다. 저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창립 3주년 된 기념되어지는 이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기능 안에 교제도 있고요, 구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제일 앞서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것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로 전락하는 거예요. 인원수
만약에 인원수가 너무너무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아시아에서 전도하게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인원수가 점점 많아졌거든요. 따로 떼어가지고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물론 인원수 중요해요. 이게 한 명이 교회 한 가정이 빠지면 이렇게 횡하는 느낌이 들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 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교회의 성도의 예배드리는 숫자가 우리의 중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숫자가 많아지면 뭐예요? 복음의 복자도 듣지 못한다면,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자도 듣지 못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것 맞습니까? 지금 받으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나요? 라는 것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교회가 아니죠. 함께 모여 즐겁게 보내는 것이 다인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런 공동체는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했던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이미와 아직으로 정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겁니다. 이 확신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으면 요동칠 필요가 없어요. 가끔 내 방법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다면, 아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우는 2019년, 아직 6개월, 7개월 남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애씁시다. 한 영혼 품기가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품는 한 사람. 만약에 여러분 정말 교회가 이 행사를 때문에 막 교회가 막 인원수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한 명 품으라고 말씀 안 드렸을걸요. 왜 한 명 품지 않고 막 10명 품고 막 3명씩 품고 태신자 품으라고, 보통 일반적인 교회 다녀오셔 보셨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도할 사람들 적어내는데 3명, 4명, 5명씩 적으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명 안 나오면, 한 명 적으면, 한 명이나 2-3명 적으면 행사 당일날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못 와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경험 많이 해봤지만 10명을 정했는데 10명 중에 7명이 일이 생기고 3명은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못 나오고, 그래서 아무도 못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한 명 정하면 당연히 마귀가 그렇게 호락하게 내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 한 영혼의 소중함은 뭐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 이분들을 초청할 텐데 많이 오면 너무너무 좋죠. 그걸 소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그때 못 왔어. 그리고 이 한 영혼을 품기를 2달 동안 할 겁니다. 맥주감사절 7월 첫째 주까지. 하나님 누굽니까? 내가 품을 수 있는 그 한 영혼은 누굽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이 사람을 품고 오랫동안 2달 동안 품어서 한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2달 동안 기도해서 추수감사절 날 초청할 텐데, 그때 추수감사절 날 때 맞춰 이 사람이 일이 생겨가지고 안 나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 다하여 그 한 영혼을 품었다면요, 그때 안 나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사가 아니라 본질인 겁니다. 한 영혼을 품는 것,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최우선 순위 삼아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 때문인지 잊지 않고 이를 위하여 협력하고 합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좀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리액션 합시다. 하나님, 3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모아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묶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이곳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복음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사실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또 마음의 여유가 되시고 믿음이 되시는 분들은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영혼 품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구원하실 그 한 영혼 품게 해주십시오. 짧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우셨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어떤 이유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고 비록 힘겹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확신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라고 확신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임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마치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로 가는 그 배를 바람을 부셔서 빨리 도착하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부족한 자를 여러 모양으로 몰아넣으시고 이곳 가운데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도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로 묶으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교회의 신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주여 원하오니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품기 위하여, 또한 내가 그 복음 위에 온전히 든든하게 서기 위하여 손붙잡고 주의 지체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도록, 그 복음의 가치를 낮추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더욱 찬양받는 그런 교회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